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본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잠깐만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판결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가시다가 십자가에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도와드리고 예수님 이제 그곳에서 못 박히신 아버지 그런 날입니다. 못 박히신 바로 이제 그 오늘 하루 그런 의미에서 성금요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찬 예배도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계신 동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으로 한번 우리 구원받은 이 강도에 대한 구원받은 이 행악자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피를 다 쏟고 이제 거의 죽어가시는데, 그죠? 우리로 치면 지금 중환자실에서 거의 이제 얼마 후에, 몇 분 후에 돌아가실 분인데요. 그런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죽어가던 한 영혼, 정말 소망이 없던 절망적인 상태에서 가장 불행한 자리에 있었던 그 행악자,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강도 짓을 하고 사는 겁니다. 뭐 강도 혹은 산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랬겠죠. 폭력을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지 않겠습니까? 뭐 그 사람의 사정은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죄인이 행악자가 이제 처형을 당해서 사형수로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죽어가던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내를 우리가 보면은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이 강도에게도 결국 그 강도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낙원을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구세주로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 죽어가던 강도 평생 죄를 많이 짓고 갔지만 그가 마지막 예수께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진실한 신앙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이 있었다면. 그런데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말이죠. 예수님은 정말 그 가슴 속에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화신으로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을 자처함으로써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의 크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크기가 우리 사랑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힘든데도 힘든 줄 모르고 말이죠. 엄마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뭘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또 고통도 이제 감수함으로써 이 사랑이 뭐 내가 너 좋아한다 하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 이만큼도 수고를 안 하거나 희생을 안 하거나 참지 않고 그냥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좋아해, 내 앞에 있어, 내 옆에 항상 붙어 있어, 이게 사랑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통은 조금 더 감수를 안 하고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심한 그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참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인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육체적인 십자가에 달린 그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요, 이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사실. 울고 슬퍼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좀 섞여 있는데요. 심지어 좌우편에 그 달렸던 중에 지금 행악자 하나가 옆에서 죽어가는 다른 사형수가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되지 않습니까?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이죠. 근데 그 앞에 본문을 보면요, 바로 앞에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심포도주를 주면서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이건 맨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가 너를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라는 이 조롱이죠. 그 앞에 보면은 백성들이 구경하는데 관리들도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너나 구원해라. 너 한번 구원해봐. 네가 그리스도냐? 이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한번 너 살아봐. 너 한번 살아나봐. 이렇게 하는 소리를 계속 들었는데 주님께서 정말 그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동원한다. 자기가 어떤 그 큰 능력을, 예수님의 이전에 나타났던 큰 능력과 같은 기적적인 능력, 바다 위를 막 걷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갑자기 만약에 이 십자가에서 내려 서신다면은 그 뭐 육체의 고통이나 혹은 그 조롱이나 정신적인 그런 거를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참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떨쳐 내려 오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로 이제 강 건너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체의 고통에다가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나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고통인데 그거를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칭송하거나 예수님께 고맙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정말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감사라든지 정말 죄송해요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나중에 혜택을 그 넘쳐서 그 무리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으로 그 자리는 그냥 예수님을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자리로 가득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인내로, 그 사랑이 인내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또 용서로 나타나는 거죠.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강도 또 한 사람은 끝까지 비방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해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는 사함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앞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하셨던 기도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이 입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참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한 지극한 최선의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결국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되어서 십자가의 강도도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또 우리도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변화를 가져와요. 이 사랑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변화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강도 둘, 그때는 이제 강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도 둘이 달렸는데 44절에 보면 이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악에 받쳐가지고 절망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이렇게 자기들 옆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심사가 꼬여가지고요. 그리스도라면서 너도 죽느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 강도들이 이렇게 못 박힐 때 32절에 보면 강도들이 복수입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두 명 다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께 너도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만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죄수들과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해서 그까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만 이 한 강도가 달라진 거예요. 한 강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강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그 용서를 비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한 죄사함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믿을진데 이렇게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뭐냐면 이 강도가 한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냥 자기도 악에 잡히고 또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던 이 강도가 그 예수님이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 강도에게 결국 이 강도가 뭘 보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말이죠. 이 강도가 도대체 뭘 보고 저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다,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말이죠. 어떻게 예수를 천국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그 천국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이 믿게 되었느냐 말이죠. 했을 때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 못 박는 그 가운데 못 박히고 나서 그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여기에 구세주의 모습을 그가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말이죠, 그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랑을 봤을 때 이분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어떤 지금 능력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갑자기 십자가에서 막 떨치고 일어난다든지 공중에 떠서 날아가신다든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거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렇게 무력할 수 있나? 다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똑같이 그 피 흘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이 사람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것을 더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를 보았어요. 그분의 용서를 보았어요. 그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보았어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게 만든 그러한 어떤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이 진짜냐, 이것이 어떻게 진리냐,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요,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정말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여기에 정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증거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용서가 나타날 때마다 이 세상은 충격을 받는 거죠. 이 세상이 정말 저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정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제일 큰 힘은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사랑을 보이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요, 그 정말 이 복음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가 이렇게 붙들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또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 명령을 기억을 하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가질 때, 용서를 보일 때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이 강팍하던 이 세상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저기에 진리가 있다. 저 악을 선으로 갚는 저것이 정말 참된 것이다. 저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이요, 이 강도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짧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 강도의 신앙은 정말 몇 분 예수 믿은, 정말 우리는 1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50년 믿은 신앙이지만, 이 강도는 한 15분? 한 10분? 10분 신앙입니다.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 신앙도 아니고 10분 신앙인데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말이죠. 그 참 제자의 자세를 가졌을 때 그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큰 은혜로만 되는 일이죠. 여기에 강도가 한 그 고백 내용에 보면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여기 이제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처형되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말이죠.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말은 그리스도시다는 말입니다. 그가 나라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뜻이죠. 나를 기억하소서, 겸손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강도의 이 짧은 고백 속에는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을 믿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을 믿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참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 강도 짓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그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이 강도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평생 강도짓을 몇 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강도짓을 하다가 이렇게 죽었지만은 이분께는 내가 긍휼을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분께는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 나를 기억하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완곡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긍휼의 크심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요청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 예수님이 접수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강도는 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회개로 구원에 이르게 됐지만은 여기에 또 하나의 요건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분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서 완전히 그냥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짐승처럼 달려서 지금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잔인하게도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뭐 군병도 조롱하고 관원도 조롱하고 옆에 있는 강도도 같이 죽어가면서도 욕하고 말이죠. 머리를 뭐 흔들면서 욕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아이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이게 뭐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하고 이러는데 이 강도가 그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여기 달리신 예수님이 들어야 되면은 이게 이제 그만큼 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강도가 힘을 짜내서 예수님 앞에 이제 그 고백을 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그 건너에 있는 그 다른 강도에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만큼 말이 들리려면 이 강도의 말은 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고백인 것이죠. 공개적인 고백. 귀에 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강도는 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노라. 너희가 조롱하는 이 사람을 나의 구원자로 나는 인정하노라. 이것을 고백하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롱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이 사람이 합류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마구마구 그냥 욕하는 대상인 그 그리스도의 그 욕받으시는 자리에 자기가 예수의 편에 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을 이 사람이 이미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비참해지면요,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죠? 그 사람하고 가까운 거를 이렇게 막 이제 드러내지 않고 싶고, 사람들이 몰라주기를 바라고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잘 되고 막 칭송받는 사람이서, 저 사람 나 알아. 나하고 옛날에 이야기도 같이 했어. 내 친구야. 나하고 얼마 동안 알았어. 막 이렇게 해서 그 영광에 좀 끼어들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막 사람들한테 짓밟히면은 말이죠. 베드로처럼 나는 그를 모른다. 슬그머니 물러가죠. 그런데 이 지금 행악자, 이 강도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예수를 공개적으로 나는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증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10분, 15분 짧은 시간에 말이죠. 회개를 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작은 십자가예요. 조롱을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의 이 비열한 세계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르고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모르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모르고 얼마나 자기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욕하고 짓밟을 때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의 편에 섭니다. 온 세상이여 나는 이 너희가 모독하는 그리스도가 참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인 줄 믿노라 하고
이 세상 앞에 이제 선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제자의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강도는 정말 예수님의 큰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쁘게 그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참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는 이제 강도들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2명 이렇게만 돼 있어서 뭐 특별한 뜻이 없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강도 둘 이렇게 강도가 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이 조금 달라졌어요. 행악자라고. 그 원어상으로도 그대로입니다. 원어상으로도 그 강도는 뭐 강도, 산적 이런 뜻이고요. 여기 행악자라는 것은 악을 행한 자 이런 원어의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한 자. 영어로는 evil doer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왜 누가복음은 이걸 evil doer라고 이렇게 행악자라고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는 말이죠. 어떤 뜻이,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강도라는 어떤 특별한 죄, 도적질, 간음, 강도 이런 특별한 죄로 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 이렇게 보편적인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죄인이다. 악을 행하며 산 인생이다. 그런 뜻으로 넓혀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넓혀놓아서 이 적용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2명의 악을 행한 자가 예수 옆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둘 다 악을 행한 자인데 죄인인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욕하다가 가고 한 사람은 마음을 바꾸어서 그의 은혜에 대해서 그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그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와 함께 그의 고난에 동참을 하면서 그 예수의 받으시는 모욕을 동참을 하면서요 낙원을 약속받는 그렇게 낙원을 약속받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행악자라고 바꾸면서 이 두 강도는 온 인류의 이 말하자면 온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눠서요 다 죄인인데 다 악을 행하는 자인데 그 중에 끝까지 예수도 모욕하고 자기 악에 받쳐 살다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또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알고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그분께 긍휼을 구하면서 그분의 편에 서면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복락에 낙원에 이르는 자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행악자라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 아담의 죄인 후손으로서 악을 행하며 산다는 의미에서요 행악자라고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죽어간다는 사실도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지금 강도는 시간이 좀 짧을 뿐이에요. 한낮을 동안 그들은 고통받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시간이 깁니다. 한 뭐 몇십 년, 또 뭐 수십 년, 뭐 좀 이렇게 몇십 년 길 뿐이지. 우리도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당하고 죄의 고통을 당하고 또 저주를 받으면서 그런 가시와 은근키를 경험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이 제한된 이 생명을 다하고 이 땅을 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이 행악자라고 할 수가 있고 이들이 우리를 예표하는 아주 단적으로 우리를 캐리커처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운명이 그 예수의 사랑을 보느냐 예수의 용서를 마음으로 보고 그분의 귀함을 알고 그분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유 이 사람은 잠깐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가서 복이 많았다. 이 사람 평생 죄 짓고 살았는데도 잠깐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복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 예. 그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미리 좀 알게 되고 예수의 은혜를 좀 일찍 알았으면 그가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1년이라도 살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그에게는 그것이 귀한 일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떻고 싶습니까? 마음대로 하고 뭐 죄짓고 심판받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전에 용서를 잘 구하고 회개를 잘 해가지고 천국 딱 가면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은혜로우신 주님을 일찍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낙원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뜻있게 살다가 그분께 믿음의 어떤 이 화답을 해드리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 강도가 1년을 허락받았다면 그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살려고 하겠죠. 자기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그게 어울리게 살고 싶겠죠. 그리고 자기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강도에게 생명이 허락되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도에게 일주일이 허락되었다면 뭘 하고 싶겠습니까? 1년이 허락된다면 이 강도는 뭘 하겠습니까? 그 인생은 어떤 뜻을 두고 살겠습니까? 물론 뭐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일도 또 직장 생활을 하게 했거나 뭐 수고로운 삶을 살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강도에 이제 살아가는 어떤 목적이랄까 이게 좀 상당히 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강도가 20년, 30년 혹은 40년의 그 생명을 갑자기 허락을 받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상상으로 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일어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것이 실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죽어가고 멸망해가고 하다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낙원을 약속받았는데 우리는 바로 숨이 안 떨어지고 이 땅에서 지금 살 시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1년이 남았는지 일주일이 남았는지 10년쯤 남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다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그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다가 살아난 거예요. 낙원을 허락받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지금 살아가는 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강도가 내려와서 한 1년을 허락받았다면 5년을 허락받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또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